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 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가 17장의 상반부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4가지 덕목, 그리고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셨으나 단 한 명만이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영적으로도 구원받았던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사건도 우리가 함께 좀 나눴는데요. 먼저 이 제자의 덕목이 4가지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가 작은 자를 실족치 않게 하는 이웃사람, 또 넘어진 형제 또는 죄짓거나 실수한 형제를 꾸짖되 그러나 그 종국의 방향은 용서하라고 하는, 즉 인간과 인간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우리 제자들이 가져야 될 이웃사랑에 대한 덕목, 사랑과 용서, 적은 자, 약한 자들을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 안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배려하고 용납해주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모습들을 함께 보았고요. 두 번째는 그런데 그걸 우리 힘으로 하기는 너무나도 힘이 드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공급을 받아야 되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 즉 이제 수직적인 이 관계에서의 이 제자의 덕목을 또한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을 크게 쓰시는 주님의 은혜와 격려, 그리고 또 그런 주님을 위해 우리가 헌신할 때 무익한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뭘 바라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냥 종으로서의 진짜 정체성과 온전한 헌신과 순종을 통해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할 때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칭찬해 주실 것이다. 이런 수평적인 관계와 수직적인 관계를 통해 제자의 덕목을, 우리 제자가 이 땅 가운데 어떤 태도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습니다. 또 어제 우리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도 나눴죠. 이 주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통해 가려고 했으나 거기에서 거부당하심으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길로 돌아가시는데, 마침 그 가까운 마을에 이 갈릴리와 이 사마리아에서 이 나병, 문둥병으로 쫓겨난 그 환자들이 촌락을 이루며 살았던 곳에 주님이 가까운 길을 걸어가실 때 10명의 무리가 나와서 주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애원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긍휼히 보시고 신기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낫다, 너희가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의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들도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순종해서 정말 가는 거예요. 몸이 다 낫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렇게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가는 도중에 몸이 10명 다 깨끗해진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이 본인들이 제사장에게로 가서 이제 확인받으러 가는 그 도중에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자기의 몸이 깨끗해짐을 확인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드리고 받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한 명을 주님은 몸만 회복시켜 주신 게 아니라 내 믿음을 통해 내가 오늘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구원까지 허락해 주시고, 그러면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냐? 라고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든 자에게도 구원의 길은 열려 있으나 결국 열려진 그 구원의 문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즉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은혜들도 우리가 함께 어제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누가복음 17-2의 시간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복음의 확장과 배척 12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17장의 남은 부분 20절에서 37절까지 우리가 후반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하나님 나라의 두 시점,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내용과 주안점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누가복음 17장의 후반절에 나오는 이 내용 중에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의미와 소명을 주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은 이미 천국은 우리 안에 있고 이 땅 가운데 임했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 땅에 임하였으나 그러나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통해 또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두 시점이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미와 아직인 것이에요. 자, 그럼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17장 후반부의 내용은 이미와 아직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예요. 자, 제일 먼저 이미 이 땅에 임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용은 이래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고도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의 마음뿐만 아니라 너희의 모임 중에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모였다면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주권적 하나님의 주권이 임할 때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미 주님이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깨뜨리심으로 이 땅에 활짝 펼쳐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따가 주안점에서 한번 깊게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미 이 땅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천국이 임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시각이에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시각은 뭐냐?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완성의 때, 마지막 때에 징조가 있는 거예요. 자, 처음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다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인자의 날들 가운데서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으나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지금은 모르지만 내가 나중에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고 승천하게 되면 너희가 내가 다시 오는 그날, 그 인자의 날을 너희가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어 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너희더러 말하기를 보아라 저기에 계신다 또는 보아라 여기에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기 올 거다 여기 올 거다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을 따라 나서지도 말고 찾아다니지도 말아라. 마치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번쩍하여 하늘 저 끝까지 비치는 것처럼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즉 아직 오지 않은 주님의 나라를 너희가 기다릴 때 사람들이 정확한 때, 정확한 시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너라나 하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고 고난을 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따가 주안점에서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우리 제자들과 성도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십니다. 일단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와 같이, 룻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시대와 같이 마지막 때에 있어 환난과 심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시대의 일이 벌어진 것과 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롯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에서 떠나는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즉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1차적으로는 멸망하는 날, 모두 죄인들이 심판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이렇다는 거죠. 중요한 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날의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물건들이 집 안에 있더라도 그것을 꺼내려고 내려가지 말아라. 또한 들에 있는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는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즉 세상 의지하지 말고 그 마지막 때일수록 하늘과 하나님의 소망을, 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거기에 집중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와 그러지 못할 자가 이렇게 구분됨을 알려주시면서 이 17장이 마무리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누워있을 터이나, 이거 거의 부부로 보이죠.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을 터이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또한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이다. 즉
내가 너희에게 임할 땐 독수리들이 알려주지 않아도 죽음에 정확히 있는 곳을 알아차 바로 가듯이 내가 내 때가 될 때, 아버지의 때가 될 때 정확히 너희들에게 그렇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17장의 내용이 마무리됩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주안점에서 더 깊은 부분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즉 이렇게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또한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완성은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는 거죠. 이런 이미와 아직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자, 이 부분 우리 누가복음 17장의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핵심 구절은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나라에 대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누가복음 17장의 후반부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어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20절에서 21절은 현재 이 땅 가운데 임한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20절에서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라고 파격적인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시각에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외형적인 변화가 일어난 게 없거든요. 이미 이 땅에 임했다면서 우리가 보기엔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기대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가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와 같이 강성하여지는 걸 의미하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마치 허튼 소리나 계속하여 한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의 교훈을 비꼬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 인간의 때, 즉 그리스어로 하자면 크로노스, 즉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과거, 현재, 미래로 연속해서 굴러가는 이 시간의 개념으로 그 정확한 때가 언제인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이라는 시간의 개념으로 답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실체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또 삶으로 살아야 되는 방향이 없이는 너희가 그 물어보는 때 언제 도래할 것인지를 무작정 기다리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이기도 한 거죠. 이처럼 사람들은 늘 언제라는 재림의 때를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이러한 사람들의 본능적인 궁금함을 이용하여서 시한부 종말론을 만들어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들의 삶을 파괴합니다. 언제 임한다! 언제 임한다! 그들은 아주 속 시원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해주지만 일단 미혹이죠. 거기에 넘어가면 더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마지막 때는 하늘의 천사도 또 지금 말하고 있는 아들인 예수님 본인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어요. 이런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정확한 때를 알려고 애를 쓰며 미래만 바라보다가 지금 네가 처해 있는 현재의 믿음의 삶을 놓치지 말고 오히려 현재의 삶을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애쓰라 라고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은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이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님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드러내며 살다가 죽음이라는 잠깐의 관문을 통과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드디어 입성하는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지옥을 살다가 죽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이미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살아가야 돼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혹은 세상 가운데 임했다고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표현으로 사용하신 너희 안에 라는 단어를 단지 나 개인의 어떤 내적인 영역, 즉 마음으로만 좁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던 것처럼, 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취를 이루셨던 것. 사실 대한민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과 신앙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특별한 경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신앙만 가진다면 그 이후에 어떠한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고 천국 티켓을 받아 죽은 이에 천국을 간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일까지 일어났어요. 총기 난사를 저질러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한 청소년들이 인터뷰를 해보니 자신들은 이미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으니 자기들은 죽어서도 천국에 갈 것이라고 당당히 말하는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영화 미래양의 내용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세만을 생각하는 천국의 소망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고 분명하게 선포하셨으니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성취해 갈 수 있는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 주기도문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하늘에서 완성된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완성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도 평일 동안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열심히 죄짓고 살아가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나 구원받았지 하며 천국 티켓 주머니에서 꺼내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의 삶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곳으로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청지기들,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살아가는 귀한 천국 백성들이 되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미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한중간에 임했던 하나님 나라의 한 측면을 말씀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래서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또한 한 측면을 말씀하십니다.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미 예수님과 함께 온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순서를 정하신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온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올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죠. 우리들은 예수님의 초림, 즉 처음 오셨을 때 공생애와 십자가 부활과 또 우리는 그 한중간, 즉 예수님이 이후에 재림으로 오셔서 마지막 때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적인 종말관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는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또 하나는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극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극심한 박해와 순교 가운데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망과 기대로 그 믿음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공동체가 마치 천국과 같았죠. 자기의 재물을 다 나누고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누는 너무나 놀라운 공동체를 매일 찬송하고 예배하는 천국과 같은 삶을 살죠. 이 땅 가운데 제자들과 성도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기를 간절히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22절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초대교회 제자들은 결국 주님의 재림을 자기의 눈으로 보지 못한 채 순교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다음 세대, 그리고 또 다음 세대에게로 그 신앙의 바통을 이어가며 넘겨주는 귀중한 신앙의 유산이 되었고, 오늘 우리도 그 기다림의 길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연기되니까 거짓 선교자들과 이단들이 일어나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걸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 또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또 당부하십니다. 23절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 말고 따르지도 말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그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럴 줄 아시고 미리 우리에게 예방주사를 놓아주시며 정확한 때는 본인도 모르니 그때를 말하는 사람들은 결코 따라가지 말고 미혹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단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한 가지 분명한 건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도 번개가 치면 그 찰나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그 빛을 통해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그날이 마지막 재림의 때라는 걸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24절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 악할수록 어두울수록 더욱 경건한 삶을 유지하며 번개와 같이 갑작스럽게 또는 번쩍이며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제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며 서로 마라나타 마라나타 인사했잖아요. 주 예수여 주 예수님 어서 오십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라고 서로 인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후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과 열망이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시각이 이 땅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결국 죄로 인해 병들고 망가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사망과 애통과 아픔이 없는 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뿐입니다. 그 소망을 다시 한번 품으며 오늘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게 아직 임하지 않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에게 주어진다 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자기가 재림하는 날이 올 것이지만 그 전에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게 버림받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아멘. 즉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이 있기 전에 먼저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대속이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속적인 욕망과 죄악에 빠지게 되는 세상의 쇠퇴가 있을 건데 그걸 노아의 홍수 때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당할 때를 비유하며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엔 두 가지로 갈라지는 사람의 운명이 나타내 줍니다. 즉 노아의 홍수 때 갑자기 내리기 시작한 많은 비로 인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 그러나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만은 살았습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갑자기 하늘의 비와 같이 내리는 불과 유황에 모두가 죽었지만 그러나 그 성을 빠져나온 롯과 그의 가족은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에 두고 온 것을 소돔과 고모라를 아쉬워하며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된 것이죠. 즉 그녀가 세상에 대한 미련과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소유를 목숨처럼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의 목숨을 잃고 맙니다. 영생을 잃고 마는 거예요. 주님은 그와 같이 소유를 위해 살지 말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아갈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과 이 세상의 행복에만 집착해서는 안 되고 장래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준비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그런 경계해야 함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진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임할 것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당부해 주시는 거예요. 34절 35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그날에도 평범한 일생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밥 먹고 빨래하고 직장 가서 일을 하고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잠자던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게 됩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엔 이 세상 사람이 오직 두 부류로 나눌 뿐이에요. 즉 부자와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힘 있는 자, 힘 없는 자 아닙니다. 오직 심판을 받는 자와 구원을 받는 자, 이 두 부류로 나눌 뿐이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구원받는 자에 포함되기를 소망해야 하는 건 우리 제자와 성도된 자로서 당연한 마음이죠. 그러하기 위해서 언제 이 세상에 다시 오실지 알 수 없는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그날에 구원받는 백성이 되기 위해 세상 가운데서도 그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굳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여전히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마치 이 땅이 지옥인 양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지만 주님은 이미 이 땅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모든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나 눈물과 병듦과 아픔이 있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결국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픔과 질병과 눈물이 없는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또 하나님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망도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린 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주여, 어디 오니이까?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